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깨우시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벽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표대를 세우게 하시고 살아갈 길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탄의 성도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같이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솔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합독합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 새벽 우리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미가서 말씀이 특별히 이번 주는 성탄이 있는 주간 아닙니까? 성탄 12월 달에 이 미가서 본문을 아마 이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구절이죠. 2절이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죠. 물론 이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나오는 이 메시지, 그의 근본, 이 이제 그라는 이 표현의 대상이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고레스를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고레스가 이 바벨론 이후에 이 아수르야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요. 에스라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1장 1절로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11쪽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이죠. 다 찾으셨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때 성전 건축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는 에스라의 말씀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왕,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 메시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5장 2절이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여기에 이제 1차적 대상은 이제 고레스라고 보이죠. 그러나 이 궁극적인 오늘 미가서 5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자라난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로고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잉태하여 이곳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서 이 본문과 예수님의 탄생 사이는요 무려 700년이라는 긴 시간적 텀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죠. 여러분 2720년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워낙 공상 영화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1900년대 말이죠. 1990년대쯤 뭐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상상 속에 나오는 영화가 2020년, 뭐 2100년 뭐 이 정도쯤이었어요.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벌써 이제 그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2700년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하기 어렵죠. 굉장히 오랜 시간 후의 일인데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죠. 미리 말한 거예요. 예언.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일까지도 예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예언된 것이 언젠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오심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그 예언의 말씀 구체적인 사실들이 실제로 700년 후에 성취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요. 1000년이 하루가기 때문이죠. 시간의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를 사시지만 먼 미래의 일도 미리 아시고 다 미리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고에서 만약 성경이 기록됐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7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맞춥니까? 또한 성경은요 한 사람이 만약 썼다면 글쎄요 700년이 아니고 한 사람이 이 책을 다 썼다면 글쎄요 한 사람이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하면서 아니면 뭐 두세 명이 썼다면 두세 명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끼워 맞추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몇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죠. 그것도 몇 천 년의 역사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시대의 저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오늘 지금 보는 것처럼 한치의 틀림없이 오차 없이 반드시 성취되더라는 거죠. 예수의 오심, 그분이 오심은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수백 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있는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두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중간에 보시면 목축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목양하고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그분은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진 식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축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 한번 잠깐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14절도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으로 163쪽에 있습니다. 163쪽.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좀 이따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찾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기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데 아까 10절과 14절 두 구절 지금 딱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쭉 한번 10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주님이 자신을 향해, 당신을 향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중요하게 다루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14절에서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양을 알고 양도 그분이 목자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 우리를 아세요. 만약 하나님이 게으른 목자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만약 못된 목자예요. 그러면 게으른 목자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 알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저 1번 양, 2번 양, 3번 양, 1번 양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 몰라요. 게으르니까. 또 못된 목자라면 어떨까요? 나쁜 목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양,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양, 아니면 나하고 좀 친한 양하고 하면 가깝겠죠.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여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또 주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 아까 10장 11절이었죠. 11절의 말씀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나쁜 목자라면 그러지 않죠. 그냥 기르다가 내 선에서 그냥 하다가 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목축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긴 여러분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짧게 더 봅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공통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남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 그죠? 7절에 보니 야곱의 남은 자 되죠. 8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 그리고 이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좀 주의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다 모두 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경 전체와 구약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지금도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인들, 지구촌 사람들, 인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야말로 남은 자들이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7절에 보면 7절에 쓴 그 남은 자를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이슬 같고
또 뭐 같다고 합니까? 담비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슬과 담비는 농작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농작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슬이 내려야 하고요. 담비가 내려야 되죠.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농작물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구촌,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사회, 이 나라와 민족, 이 가운데 우리 교인들, 이 교회는 담비와 같아야 돼요. 이슬과 같아야 돼요.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뒤에 나오는 8절 말씀에 무엇과 같냐면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죠. 위험당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비겁하고 도망치고 야비하게가 아니라 저자가 나쁜 적군이라고 분명히 인식한다면, 나쁜 일이고 죄악된 일이라면, 불의한 일이라면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슬러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야곱의 남은 자로서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고 불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자와 젊은 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세상은 두렵고 걱정되는 일로 가득합니다. 근심도 있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본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 이 교회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젊은 사자와 같아야 하며 이슬과 담비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에 그렇게 생명을 공급하는 대흥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시오니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양떼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오래전에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성탄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찬양으로 그리고 성탄의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 주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세가 많으신 포에버 지체들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되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부서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계승들이 잘 이루어지는 대흥교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점점점 위중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나 그리고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신앙으로나 하나님 충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결단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또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 또 특별히 환우 포에버 수험생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